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3절,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88면입니다. 488면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마지막으로 수개월간 진행해왔던 요한복음 강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당분간은 성도님들이 그 큐티를 하면서 읽어가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을 저도 같이 함께 따라 읽어가면서 그 중에서 유독 전해주는 어떤 깊게 다루어야 할 말씀 또는 깊이 울림이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상고하는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가면서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중에 읽게 될 압살롬의 반역 초기에 미처 대응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나갈 때 그 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지금 사독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들의 어깨에는 법궤가 이미 메어져 있는데 그들과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다루기에 앞서서 어쩌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본문의 저자는 그 중에서도 이 모든 과정들의 시초에 가장 그 앞에 무엇을 두고 있냐면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암논, 첫 번째 아들이죠. 다윗의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복 자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매 중에 다말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다말을 암논이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모하다가 결국에는 겁탈해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슬픈 사건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슬픈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부터 이 모든 사단이 시작된다라고 주목해주고 있습니다. 암논 왕자가 배가 다른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말이라는 여동생에게 연정을 품었습니다. 아마 암논은 그 율법의 경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말은 미혼한 여성이 갖추어야 하는 어떤 율법이 요구하는 경건에 아주 잘 절제되고 스스로를 잘 정제하던 아주 정갈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자였으니까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경제적인 부도 있었을 테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욕구들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암논은.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에게 연정을 품기 시작하면서 다말에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말이 아주 정갈하고 율법에 자기 스스로를 잘 따르는 정말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주변에 데리고 다니는 여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상사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상사병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욕구불만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암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결국 암논은 이 간교한 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누워버린 자신의 그 아픔을 이용해서 다말을 자기 방에 초청하고 결국 자신보다 힘이 없는 다말을 자기 힘으로 겁탈하고 맙니다. 암논의 사랑이라는 것이 살펴보니까 고작 사실 자신의 어떤 그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만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을 겁탈하고 나니까 이 다말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조를 잃어버림, 정말 자신의 미혼, 아직 약혼을 하지 않은,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귀족 남편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미래의 계획들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이 다말, 처량해진 다말을 그렇게 겁탈을 해놓고 금방 다시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곱비에 묶여있지 않은 그저 성을 자신의 호기심으로만 여기는 암논의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순결한 여동생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욕보인 자신의 여동생을 다시 내친 아주 그 파렴치한 범죄를 지금 암논이 저지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때부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록 왕의 딸이지만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자신의 그 당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정조를 잃었다라고 알려진 후부터는 일단 귀족의 자제를 만나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볼 때 여성이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남성, 자기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보호의 프로텍션의 엄브렐라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자면 사회적인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아주 분노가 일어나는 이 비참한 사건이 그런데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압살롬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겪어야 됐을 그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다말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이 마음속에 가지게 된 상처와 그 아픔이 결국은 트라우마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이 일에 대한 온당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도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그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납폐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은 50세겔은 은 한 세겔이 요즘 남성의 4일 일당에 해당된다고 보면 뭐 하루에 한 100불 정도 번다고 했을 때 400불이에요. 은 한 세겔에. 그 400불이 50세겔이니까 다 하면 2만 불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돈으로. 근데 왕자에게 2만 불,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첫째 아들인 암논에게 2만 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그거 줘버리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구약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욕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평생으로 갚아라라고, 내 아내로 삼고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율법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다윗이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분노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분노한 데서 끝났습니다. 암논이 딸 다말을 겁탈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나고 분노를 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의 책임자로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언약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책망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바로 온전하게 되돌려 놓는 과정들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교훈으로, 책망으로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후에 압살롬이 성문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송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줄, 너의 송사를 해결해줄 책임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왕을 아주 정말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준비를 해놓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처음의 사건에서부터 그 마지막의 사건이 다 연결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가 해결해주지 않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암논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여염 사람들 같으면, 오늘 사람들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워서 복수를 할 텐데, 이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분노를 철저하게 숨기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제 기회가 올지를 기다리는 거죠. 암논 역시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또 압살롬이 나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가 완전히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은 압살롬을 경계하지 않을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자신의 집에서 털을 깎는 그 축제를 이용해서 초대를 해서 압살롬을 죽이는 그 복수를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의 분노를 사고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구슬 왕의 경내에 들어가서 은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행히 요압 장군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왕으로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왔지만 4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 않는 아주 암울한 시기가 4년이 또 다시 흘러가는 것입니다. 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보낸 2년의 시간, 복수를 한 후 아버지의 심판의 칼을 피해서 외할아버지에게 가했던 3년의 시간, 그리고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던 그 4년의 시간, 거의 10년의 시간을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 원망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복형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절치부심하고 기다리고 기회를 보고 준비했다면, 이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에게도 내가 복수를 하겠다, 아버지의 그 왕위를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후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4년의 시간을 더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문 어귀에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왕으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 그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옛날에 저희 그 조선의 역사에도 보면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한양으로 찾아와서 그 북을 두드리면 왕이
내게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느냐 하고 들어주었던 제도가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먼 곳에서 짐을 싸서 이 억울한 문제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다윗 왕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스네치하는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어디에서 왔느냐? 얼마나 멀리에서 왔느냐? 물어보면서 저는 어느 지파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문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먼 데서 왔구나. 정말 피곤하겠다. 그래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복비피치미 세미나를 하면서도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사이에 언어가 잘 되려면 정말 둘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냐면 정말 얘기를 들어주면서 정말 그리고 그랬어? 세상에 요즘 말로 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대요. 이것만 잘하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쭉 이어질 수 있고 또 여자친구가 자신의 이 고민을 내 남자친구가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누군가 고민을 얘기할 때 그 고민을 가까이서 이해해주고 그 고민을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르죠. 그것을 압살롬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다윗이 자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매일같이 4년 동안을 아침 일찍 나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정말 네가 옳다. 네가 억울한 걸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따져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억울한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아는 일인데 무조건적으로 그래 네가 옳다. 네가 맞아. 네가 억울해. 그래서 너의 손을 들어줘야 해. 그런데 어떡하지? 나의 아버지 왕 다윗이 너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을 세워놓지 않았다. 그는 사실 별로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네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줬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했어요. 이 아침 일찍 성문 어귀에 나가서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부터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자면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해 뜰 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보다 먼저 일어나서 성문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1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보낸 후에 이제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스프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쿠데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구슬 왕의 외할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내 서원을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말을 해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 왕의 그 고향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 가족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해서 서원의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그 서원의 제사를 드린 제물을 이틀 안에 모두 먹어서 없애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가 바로 잔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사 후에 잔치가 일어날 것을 모두 준비를 해두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인 다윗의 주변에서 행정일을 맡아보고 있던 고관직에 해당되는 사람들 200명에게 초대장을 발송해서 모두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 얘기를 해놓고 헤브론으로 간 것이죠. 일단 헤브론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반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군대가 바로 공격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 주변에서 관료직을 하고 있는 200명의 사람들을 다 끌고 초대를 해서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모반을 일으켰을 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성전 안에, 이 궁정 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이 모반을 준비해서 가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놓고 드디어 모반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어전이 있고 공격전이 있잖아요. 주로 방어전은 성 안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요, 훨씬 유리합니다. 성 안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보통 그래서 성을 취하려면 방어하는 군사의 10배 이상이 있어야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훨씬 성 안에서 지키면 유리할 텐데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성으로 치고 들어오는 압살롬의 군대에게 전혀 수성전을 할 생각도 없이 다윗이 얼른 도망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정 수반 자체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압살롬의 그 모략에 완전히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이제 도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 그렇게 울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상황,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아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되고 치밀하게 수행된 복수, 이 복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울며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측근들,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블레셋까지도 쫓겨나고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많은 시간들을 도망다니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곳을 다시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것, 그 아들의 모반에 의해서 이 궁정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의 다윗에 대한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 조치를 해주어야 할 정당한 언약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합당한 조치들을 해주지 않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동생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죽임당한 여성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신을 또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외면시키고 거기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제는 드디어 복수로, 모반으로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 앞에 사독과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나타난 거죠. 법궤를 대한 다윗이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법궤와 함께 나가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다윗의 말이 기대와는 영 달랐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법궤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의 지금 철저하게 실패한 자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참 사랑과 그 언약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세상은 치밀한 논리와 모략으로 이 압살롬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도전을 해옵니다. 세상이 압살롬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얻어가면서 아버지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의미하는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 사랑의 도를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들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ignore하고 약한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모습 때문에 거기 눌려있던 많은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는 물 위로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과도한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무조건 모든 권위와 사회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라든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동성애라든지 그런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세상의 목소리라든지, political correctness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주장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린 것은 이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큰 힘을 가지고 그들을 눌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전통과 어떤 정치적인 행태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그 힘으로부터 프레스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다 공격하고 있어요. 크게 보자면 그렇고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가 예배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누림들, 은혜들 누리고 함께 공동체로 발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섞여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힘과 재력과,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약한 자를 밟을 수밖에 없고 약한 자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혀 반박하지 못할 공격들을 세상에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철저한 실패, 철저한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가야 되는, 그 성지에서 도망을 나가야 되는 바로 그 처지에 바로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흔히들 다윗 왕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위대한 왕, 정말 순수한 왕,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 다윗 왕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성경이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놓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작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보는 일에 아주 둔감해지고 무책임해진 그 다윗의 그 모습 때문에, 어디서부터 삐걱댔는지 그 모습 때문에 하나씩 연상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 안에서 나라는 문제들을 오늘 성경이 사무엘하에서 그대로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꼼꼼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 그런 무너짐,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지금 정말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마지막에 와 있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이 부작용 앞에 서 있는 다윗, 그 다윗 앞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길래 이 법궤와 함께 가면 자기에게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처량하고 정말 가장 부족한 이 시간에 법궤라도 함께 가주면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라는 증명이 된다면 백성들 앞에 정통성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만약에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을 때 이 법궤가 이곳에 있게 하라. 만약에 그 정통성이 압살롬이 차지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패하고 그들도 죽임을 당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데 성전에서 정막에서 정말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재물, 아직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고기를 갈골리로 꺼내서 먹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을 겁탈하고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어요. 근데 제사장 엘리가 그 당시 성경 구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 아들들을 말씀의 훈계로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 법궤, 언약궤 앞에서 그대로 자기에게 나타나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들은 이 이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뺏겨서 한동안 언약궤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윗 왕은 지금 이 법궤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의 무책임함과 자신의 무책임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이 언약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잃어버렸던 그 법궤가 이게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메세메스의 그 소의 수레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원래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데 수레에 매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다시 언약을 제대로 살펴보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야 하는데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저 말 그대로 수레에 그대로 다시 실어서 풍악을 올리면서 즐거운 행사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가 그 풍악 소리에 눌려서 뛰게 되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막았는데 그 법궤를 손으로 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이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즐거움, 나의 풍악, 우리의 춤, 우리의 즐거움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즐거움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우리가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날라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사람의 즐거움이 아닌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 그 기억,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따르다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두려움에 떨게 된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아니다. 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들어가라. 내가 하나님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올바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고 지금 깨닫게 되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올바르게 해오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정말 파산지경에 이르렀구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상당히 슬프고 상당히 처량한 순간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모든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옵소서. 내가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대로 내 진영에 놓아서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라고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는 매니플레이트 하지 않겠습니다. 조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어떤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은 철저히 이곳에서 실패했고 다윗은 철저히 완전히 파산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그 아들을 철저하게 언약 안에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행하고 심판을 내리셨던 그 아버지의 철저한 언약 지킴, 그 아버지의 언약 지킴 앞에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마지막 순잔까지 받으시면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른 지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잘못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절대 우유부단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가 무너진 모습 가운데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이를 때 되어서 13장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위태롭고 힘든 상황에서 주변에 누가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고 아끼셨던 주님. 다윗은 정작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온전히 언약으로 돌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가족, 그 무너져감의 끝에서 철저하게 아들에게 칼을 지금 맞게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마지막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은 상당히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안에서 연결고리가 있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다윗인 자손으로 오신 예수의 그 완전한 언약의 성취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비피춤이 세미나 하면서 우리가 그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포커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우리 가까이 있지만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발견,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현실적인 그 주변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윗처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역시 제 가정이나 제가 정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살펴보았을 때 정말 이 허점들이 너무 많고 섬김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역을, 가정 사역을, 교회 사역을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신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정말 바라보고 언약으로 돌보아야 하는 우리의 가족들, 참으로 제대로 돌봐주고 있는가?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하기에, 교훈하기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돌봐주고 있는가? 우리의 지금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돌봐주고 있는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선교에 가서도 정말 선교 그 현장에서 정말 뜨겁게 나누고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서 와,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참 가정에서 많이 사랑해주고 있겠지만 저는 제 아이들과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생명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귀한 생명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 왔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께서 귀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언약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직 어리고 그냥 뛰어노는 것 같고
그냥 정말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 같고 그런 아이들 뭐 그냥 알아서 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언약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인가를 발견하면서 정말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한 식구로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들어주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세상에 헐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는 나 자신을 낮추어서 들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의 가진 능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돌볼 수 있는 삶의 모범도 능력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이 언약 공동체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약의 책임들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그 말씀의 언약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 이 귀한 언약 공동체, 주님께서 주신 언약 공동체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을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참으로 인도해서 정말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의 삶으로 섬김으로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정말 바닥에 있는 우리들과 대화하시고 정말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민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며 이 언약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언약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의 축복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